아멘. 네, 우리 오늘 오후 예배에 함께 나눌 말씀은 야고보서 3장 7절부터 12절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야고보서 3장 7절부터 12절의 말씀, 제가 갖고 있는 성경으로는 374페이지입니다. 374페이지 야고보서 3장 7절부터 12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아멘. 이 시간 오늘 야고보서 3장 7절에서 12절 말씀을 중심으로 한 샘에서 두 물이 날 수 있느냐라는 제목으로 귀한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야고보서 3장은 우리의 입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의 혀를 어떻게 다룰 것이냐. 지난 시간에도 우리는 가장 작은 지체인 혀가 가장 큰 영향을 끼친다 라는 것에 있어서 세 가지 비유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 시간에 오후 예배 때 퀴즈 때도 제가 질문으로 던졌던 것이겠지만 말의 재갈, 그리고 배의 키, 그리고 작은 불씨, 이렇게 비록 작지만 이것들이 많은 영향을 끼치는 것처럼 우리의 혀도 작은 지체로서 큰 영향을 끼친다 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저는 우리의 혀를 잘 통제하기 위하여 우리의 입술에 손을 얹고 함께 기도하자고 지난번에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때 제가 어떤 말씀을 놓고 이렇게 입에다가 제가 소리까지 탁 내면서 제 입 엄청 아팠거든요. 이렇게 이렇게 좀 여러분들에게 좀 강조하려고 제가 막 모션을 취했는데, 어떤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선포하자고 했나요? 기억나시나요? 자, 화면을 다시 보겠습니다. 시편 141편 3절 말씀. 자, 입에다가 우리 손을 얹고, 자,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아멘. 네, 여러분 매일같이 이렇게 손을 입에다 대고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하루를 시작하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오늘 이 시간에는 한 샘에서 두 물이 날 수 있느냐 없느냐,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이제 혀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이어서 하려고 합니다.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이나 웃음이나 격려나 용기를 주기도 하지만 반대로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기도 하고 아픔을 주기도 하고, 때로는 심각한 경우에는 사람의 목숨을 앗아가게 하기도 합니다. 그만큼 우리의 입의 권세가 너무나도 무거워요. 여러분의 입이 정말 가벼운 것 같은데 무겁다는 걸 알고 계십니까? 오늘 오전 예배 설교 중에도 일상의 작은 것에 우리가 고감사를 우리가 외치자고 했잖아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오늘 찬양에도 보니까 그런 가사들이 계속 나오더라고요. 그처럼 우리에게는 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이 말을 계속 우리가 말해야 돼요. 그래야지 그것이 좋은 습관이 된단 말이에요. 결국은 그것이 좋은 삶으로 만들어내는 것이기 때문이죠. 야고보가 혀의 중요성에 대하여 말씀하는 대상이 있습니다. 지금 야고보서 1장부터 쭉 지금까지 보면 야고보가 누구에게 지금 이 이야기를 하느냐면 세상 사람들에게 하는 말이 아니에요. 내 형제들아. 여기서 형제들은
교회 다니는 성도들에게 하는 말이다. 그죠? 오늘 10절에도 나오죠. 오늘 10절에 보면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또 12절에 보면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지금 10절과 12절에 두 번에 걸쳐서 내 형제들아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 다니는 성도들이 이렇게 하는 말이죠. 그뿐만 아니라 9절에 보면 이것으로 우리란 말로 바꿔서 말해요. 내 형제를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이처럼 지금 내 형제들아 우리 이런 말을 통해서요, 지금 야고보가 끊임없이 말하는 거는 야 세상 사람들이 그런 말 하는 거 거기에 구애받지 말고 제발 우리라도 말을 함부로 하지 말자. 우리의 입술을 정말 소중하게 다루자. 그 이야기를 끊임없이 하고 있어요. 10절의 말씀을 보면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한 입에서 찬송도 나오고 저주가 나온대요. 오늘 여러분 오후 예배 시작하면서 계속 지금 찬송 불렀습니다. 거의 한 20분 동안 찬양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 입술을 가지고 우리는 또 우리의 사람으로 지은 어떤 형제들에게, 우리 이웃에게 저주와 비판의 말을 계속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아멘 이렇게 분명히 말해놓고 또 돌아서면 있잖아 저 사람, 있잖아 저, 막 그러면서 우리는 또 누군가를 비난하고 욕하기 시작해요. 야고보는 이러한 행동을 보고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라고 10절은 말합니다. 이처럼 우리는 너무나도 모순된 입술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입술로 하나님께는 아름다운 찬송을 올려드리고 또한 사람에게는 독한 말을 하고 있어요. 이것을 야고보는 마땅하지 아니하다, 다시 말하면 합당하지 않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7절과 8절의 말씀을 보면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 7절과 8절은 서로 비교하고 대조하고 있습니다. 7절에 보면 여러 종류의 짐승과 또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들, 이런 것들은 사람이 길들인다고 말하고 있어요. 사람들이요 이런 것들을 훈련시켜서 길을 들여요. 하지만 8절에 보면 사람의 혀는 능히 길들일 수 없대요. 아니 우리가 동물들은 길들이면서 내 혀는 길들이지 못한다는 거예요. 야고보는 세상의 모든 짐승들 봐, 심지어는 사나운 맹수 혹은 작은 벌레 이런 것까지도 훈련을 시키면 길들여지잖아. 우리가 서커스 공연을 가보면 훈련된 그 사나운 호랑이가 불로 되어 있는 그 고리, 둥근 고리 안으로 뛰어 들어가는, 그래서 통과하는 것도 우리가 봅니다. 사실 그거 쉬운 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호랑이가 그 고리 안으로 뛰어 들어가요. 훈련된 큰 덩치의 코끼리가 양발을 들고 재롱을 부려요. 훈련된 앵무새가 사람의 말소리에 흉내를 내요. 심지어는 위험한 뱀이나 정갈 같은 파충류도 숙련된 조련사에 의해서 통제가 돼요. 훈련된 바다 표범이나 고래는 조련사의 지시에 따라 수족관에서 연기를 펼칩니다. 훈련된 애완견은 집안에서 키울 때 대소변을 탁탁 그냥 정해서 잘 놔요. 화장실에 가서 대소변 해야 되면 훈련된 강아지들은 거기 가서만 딱 그냥 실내를 딱 보고 와요. 그런데 사람에 의해 길들여질 수 없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오늘 사람의 혀라는 거예요. 참으로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사나운 맹수도 사람이 길들일 수 있는데 어떻게 자기 입을 길들일 수 없을까? 참 모순같이 들려집니다. 8절의 말씀을 보면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다라고 말해요. 아무리 세상의 학문을 많이 배운 사람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훌륭한 교양과 인품을 갖춘 사람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운동으로 체력을 단련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자신의 혀를 길들일 수는 없더라는 거예요. 오히려 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혀는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 혀라는 거예요. 한 번은 제가 시내버스를 타고 가다가 몇 명의 한 중학생으로 되어 보이는 학생들이 그 뒷자리에서 이렇게 자기들끼리 대화하는 걸 들었어요. 뭐 덩치는 뭐 큰데 딱 교복이 거기에 뭐 중학교 마크가 있으니까 아 중학생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근데 듣고 싶어서 들은 게 아니라 워낙 자기들끼리 큰 소리로 대화하니까 들려지는 거죠. 근데 제가 그들이 나누는 대화를 듣는 순간 제 귀를 의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굉장히 놀랐습니다. 말끝마다 이 병신아, 이 새끼야. 아 죄송합니다. 강단에서 이런 말 했어. 제가 하는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혹시 김호신 목사님 욕했다? 그렇게 말하지 마세요. 아니 말끝마다 그러는 거예요. 아니 분명히 친한 친구들이에요. 근데 추임새마다 이 병신아, 이 뭐야, 이 10원짜리 들어가면 막 그러는 거예요. 자기들끼리. 그러면서 자기들 킥킥킥 끌어서 웃어요 또. 그럼 막 욕이 그 일상의 대화에 문장이 안 들어가면 말이 안 되는 거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부모로서 자녀에게 어떤 말을 하십니까? 존대어를 하십니까? 아니면 뭐 평서문을 쓰긴 하지만 또 혹여나 너무 자녀들에게 함부로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를 들자면 죽일 놈, 연병할 놈, 썩을 놈, 벼락 맞아 돼질 놈. 너무 심하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자식들에게 죽일 놈, 연병할 놈, 썩을 놈, 벼락 맞아 돼질 놈, 자 진짜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벼락 맞아 돼지게 하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근데 너무 우리는 함부로 말을 해요. 이처럼 우리는 가르쳐주지도 않은 욕을 너무나도 쉽게 말해요. 이것을 보면 우리의 혀는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으로 가득 차요. 자, 그냥 악이 아니라 쉬지 아니하는. 여러분 하루 종일 말해도 입은 안 지치잖아요. 저는 막 지칠 것 같은데 막 하루 종일 막 그냥 수다하는 사람들을 보면요, 뭐 2시간 동안 전화로 막 친구들에게 이야기하다가 다 못한 건 내일 또 만나서 하자고 또 막 그러면서 수다를 얼마나 하는지. 그런 거 보면 하나님이 참 우리를 참 너무 아름답게 지어주신 거예요. 죽어도 입은 동동 뜰 것 같아요.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 차다.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15장 11절 말씀에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라. 여러분 우리 늘 음식 먹을 때마다 좋은 음식 먹으려고 우리가 힘쓰지 않습니까? 이왕이면 유기농, 이왕이면 좋은 건강식. 근데 좋은 음식을 먹는데 나오는 걸 보세요. 입에서 나오는 거 보면 좋은 게 안 나와. 그죠? 주님이 이런 말씀 하셨어요. 또 사도 바울은 또 이런 말을 했어요. 로마서 3장 13절에서 14절에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에서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라고 로마서에서 말씀하셨어요. 우리의 혀로 얼마나 많은 속임과 욕설과 저주와 악독이 나오는지 몰라요. 특별히 성도 중에 다른 사람에게 대하여 험담하고 저주하는 말을 너무나도 쉽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 할 때마다 자기 중심적에서 해석을 해요. 그런 의도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자기 중심적으로 해석해서 전달할 때 보면 엉뚱한 내용들이 전달되는 경우들도 종종 있어요.
이로 인하여 받는 그런 마음의 상처들이 너무 많습니다. 사실 교회 안에 이런 상처들이 은연중에 자꾸 생겨요. 자꾸 그런 것 때문에 마음이 어려워지거나 서로 간의 대화를 끊어버리거나 아니면 교회를 떠나는 경우도 우리는 종종 보지 않습니까? 9절과 10절 말씀에 보면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우리가 명심해야 될 말씀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오늘 주일 예배를 드리는 동안 우리는 오늘 입술로 너무 정말 찬양과 기도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언어만 사용해 왔잖아요. 지금 우리 입 지금 엄청 거룩해져서 있습니다. 지금 그죠? 와, 이대로 일주일 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여기 문 딱 나가는 순간 더 이상 말 안 할게요. 나도 모르게 막 이런 세상적인 언어들이 막 나오기 시작해요. 분명히 좀 전까지 내 입으로 하나님 찬양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라고 표현을 했는데 그 찬양했던 입술이 나가는 즉시 저주하고 욕설하고 뭐 엄청나게 지금 비방의 말로 바꾸어져 있는 거예요. 11절과 12절에 보면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저는 여기 이제 11절과 12절 말씀을 묵상하면서 여기서 제가 개인적으로 한 단어를 떠올렸어요. 여기 안에 있는 단어는 아니지만 11절과 12절과 함께 이렇게 연결해서 한 단어로 연상하면 무엇이 있을까라고 생각해 봤을 때 근원이라는 단어를 떠올렸어요. 샘이라는 근원, 나무라고 하는 근원,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잖아요. 샘도 근원이 있잖아요. 물이 나오는 출발점. 나무도 나무가 자라려면 뿌리부터 근원으로부터 시작이 되지 않습니까? 그 근원이 어떤 상태에 있느냐에 따라서 단물이 나오기 시작하고 짠물이 나오기 시작하고 쓴물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나무의 뿌리가 이 나무가 어떤 종류이냐에 따라서 무화과 나무의 열매를 맺기도 하고 감람나무의 열매를 맺기도 한단 말이에요. 갑자기 처음 시작했을 때 물이 단물이었는데 단물이 짠물로 바뀌지 않잖아요. 누군가가 뭐 조작하거나 아니면 어떤 변화가 이렇게 우리가 주지 않는 이상 그러지 않잖아요. 그리고 이 나무가 무화과 나무인데 어떻게 거기서 감람나무가 날 수 있습니까? 열매가 맺힐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 샘의 근원이나 나무의 또 근원은 그 출발점이 중요한 거예요. 출발점. 자, 소는 물을 먹고 무엇을 만들어냅니까? 소는 물을 먹고 젖을 만들어내죠. 우유를 만들어냅니다. 근데 뱀은 똑같은 물을 먹고 무엇을 만들어내죠? 독을 만들어냅니다. 자, 그렇게 보면 똑같은 물이에요. 똑같은 물을 마셨는데 소는 사람을 살리는, 사람에게 이롭게 하는 우유를 만들어내는데, 똑같은 물을 마셔도 뱀은 사람을 죽이고 사람에게 해롭게 하는 독을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이냐? 내가 무엇을 마시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아까 주님도 내가 무엇을 먹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고 했잖아요. 나오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다시 말하면 무엇을 마시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근원에서 내 마음으로부터 무엇이 나오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소는 똑같은 물을 마셔도 우유로 만들어내지만 뱀은 똑같은 물을 마셔도 독을 만들어내는 것처럼 오늘 그것을 우리에게 적용하면 내가 올바른 근원에서 출발하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올바른 생각 가운데서 내 안에서 말이 나오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이 자리에
여러분들은 저의 설교를 똑같이 지금 듣고 계십니다. 제가 설교를 잘못 전하지 않는 이상 저의 설교 말씀을 듣는 여러분 자신이 이제 중요한 거예요. 저는 똑같이 여러분들에게 말씀 전하고 있어요. 제가 뭐 이단적인 발언을 하거나 뭐 잘못 전달하지 않는 이상은 이제부터는 여러분이 어떻게 적용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이제 여러분에게서 나오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중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여러분의 입에서 저주와 악독이 나올지도 몰라요.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 들었는데 나올 때는 독이 나와요. 저주가 나와요. 남을 비방하는 말이 나와요. 근데 또 어떤 성도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심령에 찔려서 회개하고, 이제 내 이런 말을 하면 안 되지. 그 다음부터 축복의 말, 격려의 말, 위로의 말, 사랑의 언어들이 이렇게 나오기 시작하는 사람이 있어요. 결국은 내 안에, 내 근원에서 어떤 말이 이제 시작되느냐가 중요한 거죠. 결국 샘의 근원, 나무의 근원이 중요하듯이 우리가 올바른 근원, 마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근원을 두고 좋은 샘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 위에 뿌리를 둔 좋은 나무가 되어서 영혼을 살리는 생수와 같은 말을 하고 또 사람을 살리는 아름다운 열매를 주렁주렁 맺게 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런 성도들과 이런 교회는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우리 선목교회와 우리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근원에 둔 좋은 샘이 되어야 돼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예수 근원에 뿌리를 둔 좋은 나무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결국은 내 책임이에요. 똑같이 들어도 내가 어떤 말을 하느냐가 중요한 거잖아요. 우리의 입술에서 나오는 말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담아내고 또한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이 말이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셈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입술에서 나오는 말이 오직 사랑과 은혜와 축복의 말로 흘러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한 샘에서 두 물이 날 수 없느니라. 이 말은 우리의 입술에서 찬양과 저주가 동시에 나올 수 없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찬양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분명히 우리의 입술은 오늘 엄청나게 거룩해져 있습니다. 축복의 말, 사랑의 언어, 또 위로와 격려, 복음의 메시지가 지금 계속 입술을 통해서 선포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부터 이 언어 생활을 잘 하셔야 돼요. 우리는 늘 우리의 말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의 혀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말을 하고 있는가? 다른 사람을 살리고 사랑을 전하는 말을 하고 있는가? 그래서 우리 모두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성도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은 설교가 조금 짧습니다. 괜찮죠? 네네. 그래서 오늘 말씀은 그거예요. 우리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시편 141편 3절 말씀 우리 한번 다시 우리 입술에다가 손을 얹고 한번 선포하고 말씀을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시편 141편 3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늘 이 말씀을 묵상하고 언어 생활을 잘 하셔서 우리가 정말 예수 믿는 자로서 본이 되는 우리 성도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